2023년 6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오늘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 어두움을 감지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는 애가서 전체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부정적인 어투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애가의 3분의 2는 이른바 부정적 신앙에 속하는 공동체의 탄식 또는 개인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감사와 찬양 형식인 긍정적 신앙에 속합니다. 현대의 기독교인에게 애가서가 전달하려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신앙과 신학의 영역에서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때로는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신앙에만 머물거나 치우치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전도서와 욥기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과 신학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터전에서 시작했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면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매우 원색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역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절에서는 시온의 영광을 던지신 여호와의 모습이 나오죠. 성전이 있던 시온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셔서 무너진 성전 터에는 흑암이 가득합니다. 성전이 드러내던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에 가려져 과거로 사라지고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없이 멸망의 슬픈 현실만 적나라하게 시온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름다움을 흑암이 가득한 땅에 내동댕이 치신 것 같이 말이죠.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총체적 멸망에 대해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서 떠남으로 인해 유다가 약탈당하죠.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집들도 허물어졌습니다.
나름 전쟁을 위해 방어선을 치고 있었지만 유다의 모든 성과 요새들은 침공을 받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과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죠. 유다 전역에 뿔이 꺾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뿔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치적, 군사적 힘 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뿔이 잘렸다는 묘사는 유다가 모든 힘을 빼앗기고 구원의 가능성마저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늘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고 마땅한 심판이 그들 위에 내리도록 뒷짐을 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대목인 거죠. 이로 인해 유다의 모든 것은 불에 소멸되고요. 저자는 유대의 총체적 멸망으로 인해 낙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호소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성전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 절기와 안식일이 버려지고 잊혀짐.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의 헛된 종교의식은 나에게 무의미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감각은 내동댕이치고 오직 물질의 제사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 이후에 8절에서 10절까지죠. 이 말씀은 쇠락한 유다 성읍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벽과 성곽이 무너지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쇠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야만적인 이방의 군대가 침입해 탈취하고 납치하죠. 겨우 살아남은 몇몇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다물고 먼저 떠난 사람들을 애도할 뿐이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읍이 머리를 땅에 숙이고 비천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이처럼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전 영역에 걸쳐 임했습니다. 아니 전 영역에 걸쳐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임박한 진노를 사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결국 진노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마셔야 하는 쓴 잔이라면 가장 좋은 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깨끗하게 하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죄를 짓게끔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쾌락에 빠져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 취약한 공간, 취약하게 만드는 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약한 상태일 때 더욱 공격적으로 들어오죠. 이런 속성을 잘 알아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장 잘 알죠. 아, 내가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도가 없어서 나를 그런 상태에서 빼내시기 위해 나를 지금 호되게 혼내시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 나아가 울부짖어야 하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만약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면 그것을 마시면서 나의 행동과 죄악에 책임을 지면서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 그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진 후에 가장 귀한 선물이자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비록 절망 가운데 시작했을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소망의 날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덧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마음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거듭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민족의 죄와 공동체의 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죄악된 모습을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자복하게 하시며 그러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동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이 먼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회개의 운동이, 성결의 운동이 그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교회의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손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산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백성에게 악한 프레임을 씌우고 종살이하도록 하고 있는 북녘 땅의 3대 세습 정치에 주님의 공의의 손을 대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땅에 우상 숭배가 흥왕하지 않도록 하시며 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둘로 나뉜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